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모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큰 경의를 행동으로 표했습니다. 이름은 기록이 없지만 성경의 설명으로는 죄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창기,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음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며 예수님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의 머리털은 이제 예수님의 발 닦는 수건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기쁨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데,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선생님 말씀하세요 했을 때 41절과 42절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둘 다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기 보면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10만 원만 잡고도 500데나리온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 봐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그보다 10분의 1,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질문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행한 일과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받아들인 것이 정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치를 따져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며 즉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그토록 큰 죄인이었던 그녀가 용서받았다면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의 구주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기에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시몬이 마음으로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지은 죄가 많았으면 그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감사와 사랑이 그만큼 커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즉 내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내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요즘 머리를 꾸미는데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파마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머리에 영양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의 머리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 머리털로 마치 수건으로 발을 닦듯이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당시 그 지역의 인사법으로 입 맞추는 것이 요즘 서양의 인사법이 그러죠. 앉고 입 맞추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의로 알고 있는 일인데 지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다. 감람유는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흔한 기름 한 방울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향유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의 값을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을 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로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그 시몬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죄인이요 창기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은총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사함 받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그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을 선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선언이기에 그곳에서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여기 보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 주변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으로 가서 앞에 정면으로 서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이 행동은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값진 향유를 드려 최고로 대접해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그분의 격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최고의 예우를 받으셔야 될 분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행동으로 설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림이 마땅하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향유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내다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분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향유를 붓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말로든 노래로든 행동으로든 무슨 일로든 바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입에 늘 달고 살아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은 들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최고의 사랑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된 선포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판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가라.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일 연합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고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얽히고 얽힌 이 적대 관계 속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고 주님과 한몸 된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고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한 여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최대한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최고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사온즉 주님께 겸손히 정성 다하여 주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높여드리게 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